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길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가리우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됨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함으로 주님의 사람으로서 견고히 서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 고백하며 찬송하며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결단하여 주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각 가정마다 그리고 오늘 본당에서 그리고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역사하시고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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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한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발의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마음밭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윤다감 이인초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바라보면 부끄럽고 연약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완악하고 교만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기 합당한 마음밭으로 새롭게 하시며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의 장중의 팔로 붙잡아 주시며 주의 사랑의 품에 우리 모두를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위로가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는 그 사랑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임이 두려움이 되어가는 요즘이지만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니 또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예배당에 모여 다 함께 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은 그 마음을 아시오니 은혜와 위로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상을 비판거리와 되어가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주신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범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각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디자인되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마이파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양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은 믿음을 바라보며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귀한 예물 드려 주를 영화롭게 찬송하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거룩한 일들에 사용하셔서 생명을 구원하며 또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감당하며 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우리 연약한 부분을 보수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예물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귀한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하옵기는 우리가 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의 손에 붙들려 주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 인권, 물권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고는 교통을 지켜주시고, 또 객지 멀리 나가 있는 자녀들 주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예배자로 승리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께 상달되어 하나님 우리의 부모들을 또 주님 앞에 견고히 세워주는 복된 축복의 통로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거나 군대에 가 있거나 타지에 있거나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선하고 복된 일들이 차고 넘치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복된 주님의 귀한 재직들, 권속들,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에 아픔이 있거나 몸에 질병이 있거나 주님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11조 선교, 구제, 감사 헌금을 받으시며 각종 예물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부터 112차 작정 기도회, 온라인, 오프라인 함께 작정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전체 장로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고 김향란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품에 가셔서 평안히 영면하셨고, 저희 교회 사역팀에서 함께 그 모든 장례 일정을 오늘 아침 일찍 마치고 왔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지고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일부 권사회에서 주님 앞에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권사 찬양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은 제목을 좀 같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낮아짐을 통한 높아짐. 김영란 집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시지만 늘 웃고 늘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일절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애통한 그런 기도 제목을 많이 안고 사셨던 분이십니다. 제가 자세히 그 집안 형편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말 못할 기도 제목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셨던 그분은 정말 모든 자리에서 항상 본인이 낮아지려고 애를 쓰셨던 분이십니다. 그 낮아짐을 우리는 오랫동안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이제 연세가 80이 벌써 넘으셔서 천국에 가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위로가 되는지, 또 자녀들을 보면서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낮아진다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 높아진다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 어떤 것이 우리가 정말 낮아질 때 높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깊이 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교회에 이 소설을 잘 쓰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집념이 강해서 글을 쓰고 또 자기 인기를 위해서 또 글을 쓰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또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글을 쓰고 참 잘 팔리고, 그러면 그는 자기 인기 유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소설하고 돈도 꽤나 벌고, 그러나 그는 그 돈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또 잘 굴려서 부동산에도 열심히 투자하고, 그래서 큰 재산을 증식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견딜 재간이 없어요. 결국은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서 종합진찰 받아봤는데 결과가 나와서 뜻밖의 간암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남은 삶이 불과 3개월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장만한 집, 자기가 장만한 가구, 자기의 손 때문에 원고 보면서 눈물만 납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도대체 정말 말 그대로 솔로몬이 전도서에 했던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 실감나기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실감이 납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저 눈물이 흐르고 사랑하는 가족 얼굴만 쳐다봐도 눈물 나고, 그동안 애써 장만해 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심혈을 기울였던 그 모든 작품들도 그저 눈물만 납니다. 도무지 견딜 재간이 없어서 이분이 교회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홀로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염치가 없어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말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남은 3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거는 좀 꼭 가르쳐 주십시오. 3달 남았다는데 남은 3개월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꼭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애타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자기가 마음속으로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만큼 충분한 사랑을 하지 못했던 자기 삶을 보면서 그동안 책 쓰고 부동산 투자하고 이러느라고 자기로 인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졌을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 풀었습니다. 그동안 억척스럽게 모으기만 했지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미 있게 인생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교회에 귀한 예물도 헌금으로 드리고 또 선교지에도 헌금을 드리고 나머지는 가족들을 위해서 유산으로 분배도 해놓고 유언장도 완성해놓고 이제 그에게는 글을 쓰는 일이라든지 재산을 늘린다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래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에 빠졌습니다. 자, 의사가 말했던 3개월이 지나갑니다. 틀림없이 3개월 못 넘긴다고 그랬는데 멀쩡하게 살아있고 괜찮은 것 같고 좋아진 것 같고 다른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병원 의사한테 진단을 받았더니 세상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전에 했던 게 순전히 오진이고 그동안 너무 피곤해서 그런 증세를 보였을 뿐이라고 이런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억울하시겠어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아이고, 얼마나 참 놀랬겠습니까? 어디서 이 보상을 받아야 될까요? 그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제 생에 있어서 지난 3개월만큼 행복하고 지난 3개월만큼 의미가 있고 보람되고 좋았던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는 남은 삶이 얼마 되든지 시한부 인생을 살듯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연수가 보통 70, 80, 요즘에는 생활 환경이 좋아져서 100세, 조금 더 길든지 짧든지 그 차이일 뿐이지 결국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평생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욕심내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한번 인생을 깊이 돌아보고 낮춰봐라. 더 깊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세상 것들로 만족을 삼지 말고 우리가 영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건강하고 부유하고 잘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 더 열심히 찾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속상할 때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육적으로 낮아졌을 때, 우리의 환경이 낮아졌을 때, 우리의 인생이 낮아진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시험을 만나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낮게 하사 높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낮춰서서 나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나를 영적으로 높은 자리에 주님의 은혜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사도 야고보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 낮다는 것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육체적으로 병들다, 환경적으로 어렵다, 이런 의미입니다. 환난을 당한다, 이런 얘기죠. 종합적으로 일컫는 말, 낮은. 또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것은 교만해서 자기가 뭘 높이고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그런 자랑이 불법적인 게 아니라 지극히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의 낮아졌을 때 오히려 영적인 기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야고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만해진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잘 아는 대로 근간에 독일의 나치 히틀러 같은 경우에 군인이나 공무원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인사했죠? 하이 히틀러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도 야고보 시대에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신처럼 떠받들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인사했냐면, 가이사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달랐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그것 때문에 끌려가서 죽고,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에도 천황을 숭배하라는 그런 일본의 강요에 거절해서,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이런 믿음을 지켰다는 것 때문에 순교하고 그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신앙 때문에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재산도 다 몰수당했습니다. 목숨도 뺏겼습니다. 더러는 산속 깊은 곳으로 도망치기도 했고,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곳에서 유리방황했습니다. 저들은 주님 때문에 낮아질 대로 낮아졌던 사람들입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졌던 사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낮아짐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굶주리기도 했고 고통도 받았지만 한 번도 좌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낮아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 이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땅이 없어 유리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주님 보좌에서 함께 왕노릇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실제적 삶을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낮아진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낮아짐을 통해 높아진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주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주를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기꺼이 낮아지겠다. 노예가 됐고 주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어디에 나옵니까? 내가 주를 위해 낮아지면
주님을 나를 높이신다는 확실한 믿음과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주님은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아주셨고 하늘나라 대사로 자기를 낮출 때 주께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 너무 잘 알죠? 유명한 아사시의 이탈리아의 아사시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 원래 이 사람은 아버지가 큰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사가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그렇지만 젊은 시절 방탕했습니다. 쾌락을 쫓아갔습니다. 문학적 재능도 있었고 호탕한 삶을 살았고 그렇지만 방황했고 그러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고비 넘기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는 그 순간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청빈한 삶을 살기 시작하고 무소유의 삶을 시작합니다. 담보로 그리고 하루 세끼 다는 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허리띠로 자기의 허리를 동여맨 채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여러분, 유명한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입니다. 교회에도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정말 사회적으로 훌륭하신 우리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밖에 나가면 누가 차문을 열어줘서 내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기들이 가면 경비가 거수로 격려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분이죠. 근데 교회만 오면 그런 분들이 스스로 낮아집니다. 그저 겸손하게 교인들 보고 머리 숙이고 인사하고 잘 섬기려고 하고 어떻게든 굳은 일 감당하려고 하고 뭐든지 좀 그렇게 하려고 하고 먼저 교인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대부분 그러십니다. 주를 위해 낮아지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는 겁니다. 왜 그렇죠? 주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참 좋은 곳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환경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참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높여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육신적으로 편해지면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살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부한 형제는 그러지 말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더 깊이 낮아져라. 더 열심히 낮아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과 은혜를 따라서 더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000층이 있는 천국을 보고 옵니다. 신비한 음성도 들었고 천국의 아름다운 광경도 보았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 광경을 봤지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런 일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를 좀 뽑아주십시오. 3번씩이나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한 형제에게 주는 낮아짐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천국을 받고
신령한 것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가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높아진 그런 자리에 점점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마다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자기 육체의 가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체험하고 나서 그것으로 자기를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높아지는 자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러분도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바울처럼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듯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주를 다시 바라보고 주를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동화책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임금님이 동네 순찰을 이렇게 나갔는데 우연히 한 청년을 봤습니다. 이 청년이 아주 똘똘하게 생겼어요. 다윗처럼 눈망울도 초롱초롱하고 용모도 준수하고 아주 마음에 쏙 드는 겁니다. 이 청년 보고 얘기했습니다. 너 아버지가 누구냐? 집에 가서 내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왕이 직접 그 집을 찾아가서 이 청년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내가 내 밑에서 함께 좀 일하고 싶다. 아버지로서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와서 아이고 아드님이 아주 똑똑한데 내가 직접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좀 맡기고 싶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가 왕궁에 갔습니다. 근데 참 성실하고 모든 일에 참 잘해요. 왕의 신임을 얻습니다. 나중에 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맡겼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를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웬 촌사람 젊은 청년 하나가 오더니 자기들 일을 다 가로채는 것 같고 왕이 그 아이만 총애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왕궁의 재산 혼자 다 관리하고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그를 책잡기 위해서 잘 살펴보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모든 일이 깨끗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는 겁니다. 왕궁 꼭대기에 옥탑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비밀 창고 그걸 삼고도 아무도 모르게 누가 안 볼 때 그리고 누가 못 따라오게 혼자 가서 그 창고 꼭대기에 한참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신하들이 그걸 보고 잡았다. 뭐가 있다. 왕의 재산을 저기다 빼돌리나 보다.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 그럴 아이가 아닌데 그러면서도 그러면 너네가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딱 옥탑 창고방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다 낡은 외투 하나 그리고 다 떨어진 신발 하나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고 그것만 있어요. 그래서 왕이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너는 왜 그것을 다 떨어진 외투와 신발을 거기다 두고 왜 틈만 나면 가서 올라가서 그거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왜 그렇게 열심히 그걸 보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신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왕이여, 제가 왕의 부름 받았을 때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떨어진 외투하고 신발밖에 없었습니다.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 폐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욕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곳에 올라가서 나는 다 떨어진 옷과 신발 보면서 왕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 마음을 스스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왕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 외투와 신발을 박물관에 잘 보관해서 모든 백성이 귀감을 삼도록 했다는 그런 동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왔습니까? 그동안 정말 평안하게 살아셨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부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나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은혜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유가 있다면 이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는 풀의 꽃같이 지나가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은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한 자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들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비결을 깨달아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주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지만 이스라엘은 여름철에 비가 오지 않고 겨울철에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풀이 자라나요. 꽃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여름에 아라비안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이 불면 금방 마르고 시들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것들은 풀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안개 같고 이슬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의 목적을 세상의 것에 두지 말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낮아져서 높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오늘 사도 야고보의 가르침처럼 인생을 깊이 봐야 됩니다. 제가 범일교회 부임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많은 사랑하는 우리 범일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100분 넘게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장례식도 참 많이 했습니다. 장례식을 할 때마다 그분들의 삶을 반추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정말 낮아짐을 통해 높아지시는 그런 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시는 분들 볼 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던 분들, 주님을 위해서 겸손하게 그렇게 낮아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주님이 높여주시는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고백처럼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고, 인생은 풀의 꽃 같고 틀의 꽃 같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유명한 수도원이 하나 있어서 그 수도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 정문에 아플레슬라, 프랑스 말로 아플레슬라라고 써 있습니다. 그 이야기, 안내원의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하루는 한 똑똑한 젊은 청년, 법학도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마지막 한 학기 앞두고 수업료가 없어요. 고민하다가 동네 교회를 찾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한 학기 남았는데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딱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냐고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지 않아도 마침 어떤 분이 좋은 일에 써달라고 귀한 헌금을, 돈을 나에게 맡기고 갔는데 아마 내가 형제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액수도 보지 않고 그냥 받은 대로 통째로 그냥 그 돈을 그 형제에게 다 줘버렸어요. 그 형제가 내가 나중에 꼭 갚겠다고 인사를 그냥 10번, 100번 하고 돌아서는데 이 목사님이 그 형제를 부릅니다. 형제님. 아니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내가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목사님. 그 돈 갖고 뭐 할 거예요? 예, 학비 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다음은요? 제가 꼭 변호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은요? 제가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돕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행복한 삶을 살고 많이 도우면서 여러 가지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질문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이 젊은 청년은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그에게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인생 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십시오. 프랑스 말로 아플레슬라, 아플레슬라. 그 다음은 프랑스에도 제일 유명한 수도원의 간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살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부릅니다. 또 겉사람은 후패하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삶의 하루하루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야고보는 이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의 높아주심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몸된 교회와 또 이웃을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낮아져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화로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을 사는 것처럼 주님 위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낮아짐을 통해 높아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생명의 구원의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한 낮아짐으로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일들을 세워나가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영광스러운 일들로 채워나가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주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 시간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손에게 그리고 삶의 자리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